할렐루야. 10월 1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남유다 9대 왕, 9번째 왕 아마샤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즉위한 내용, 그리고 에돔 정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탑. 그것은 곧 무너질, 부실할 건물과 같다 하는 거예요. 자,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탑을 쌓으면 곧 무너질 것 같은 부실한 건물과 똑같은 탑 같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아마샤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가 나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의 길로 간 거예요. 요아스가 처음에는 신앙의 길을 갔잖아요. 자, 이후에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변절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샤 또한 부친 요아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의 길을 걸었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다가 결국 전쟁에서 패했고 백성들의 모반으로 살해되게 됩니다. 자, 아마샤의 이 삶이 비극적인 것은 아버지 요아스 삶의 복사판 같았다는 거예요. 자, 요아스와 아마샤,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삶이 실패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피상적인 신앙,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면 작은 위험이나 장애에도 쉽게 넘어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불안정해 보여요. 자,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대충, 적당히 이런 말은 결코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전심으로 혹은 온전히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심지어 몸의 지체조차 유혹이 되거든 내버리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탑, 이것은 곧 무너질 것 같은 부실한 건물처럼 불안정한 거예요. 자, 오늘도 나는 신앙의 탑을 쌓고 있어요. 전심으로 온전히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내 삶이
신앙의 삶이 전심으로 온전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라서 절제할 수 있는 신앙의 삶, 실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보세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아마샤는 연자제를 금지한 율법을 따라서 부왕을 죽인 신하들의 자녀들을 살려줍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아마샤는 적어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마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부왕을 살해한 자들의 자식들을 살려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모반을 하다가 적발되면 구족을 면했잖아요. 이 모반은 왕정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고대 세계에서는 연자제가 보편적이었어요. 자, 아마샤는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섰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부친을 직접 살해한 자들은 물론 그의 일가 친척과 친구들까지 모조리 제거하고 집도까지 돌무더기나 변소로 만들어버리는 철저한 복수를 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는 말씀에 따라 절제하고 정당한 심판만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곧 절제의 삶이에요. 절제의 삶. 자, 세상 기준으로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내가 말씀을 따라서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잘 절제해서 말씀 그대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 아마샤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해 봤어요.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부터 전쟁에 나갈 자를 선발하기 위한 기준이 20세였어요. 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선발된 군대의 수가 30만 명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사 왕 때의 군대가 58만 명, 여호사밧 때는 110만 명이었어요. 이 군대와 비교해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군사의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심히 부족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는 그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한 거예요. 아마샤가 이를 위해서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거금을 지불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매우 불신앙적인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시대에서 본 것과 같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결과는 항상 비참했어요. 여호사밧도 아합과 어울리다가 그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이어서 아시아 전부 북이스라엘과 뭔가 연합하다가 그 끝이 안 좋았잖아요. 아마샤가 역사로부터 제대로 교훈을 얻었고 또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결코 거금을 들여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고용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군사력의 부족을 느꼈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해야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세요. 이스라엘이 군대도 많고 막 충만하고 능력 있고 무기도 막 상대보다 압도적이고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약하고 없는 데에서 시작됐어요. 많은 성도들이 아마샤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혹은 인간적인 수단으로 막 채우려고 그래요. 자, 그러다가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지위나 건세 혹은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그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뭔가 연약함이 느껴지고 불가능함이 느껴질 때 나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는가? 어떤 대상에게 달려가는가? 이것이 신앙의 깊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함께할 자와 함께하지 않을 자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의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아마샤가 한 행동은 여호사밧이나 요람이 행했던 것 같이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이 아니라 단순한 계약적인 관계였어요. 돈 주고 사람 산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고용 관계에 따른 연합조차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런 우상숭배의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는 중이에요. 그들과의 연합, 이 자체가 그것이 전체적인 것이든 계약에 의한 부분적인 것이든 어떤 연합도 남유다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선지자가 경고해 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아합과 연합함으로 한바탕면 정말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결국에는 후대 왕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아달랴 같은 며느리를 얻어서 정말 다윗 왕조가 무너질 뻔했잖아요. 자, 성도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를 절대 대적하지 않고 잘 연합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와 연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와 모든 관계를 단절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아마샤처럼 연합하거나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나의 대인관계는 어때요? 물론 우리는 악한 자들을 전도해야 될 책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전도를 위해 악한 일을 묵인하고 참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내가 함께해야 될 자, 함께하지 못할 자, 자, 그 경계를 잘 정해서 지혜롭게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들께 처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마샤가 군사를 모으고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한 이유가 뭐예요? 에돔을 징벌하기 위해서 고용했어요. 에돔은 여호람 때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여호람은 그들의 반란은 이 배반을 진압하기 위해 출전했지만 거꾸로 기습을 당해서 포위 공격당해서 겨우 살아 돌아왔어요. 아마도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 때에 남유다를 침공한 아람 정벌도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에돔을 징벌하여서 남쪽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홍해로 연결되는 남방의 무역로를 확보하고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자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국가적인 정책이 정해지고 예산이 추출되고 완료된 이상 정책을 돌이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매우 단호하죠.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가시려거든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힘써 싸우세요.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패하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용병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라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의 계획과 일의 진행을 막으시고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그 길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요.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라요. 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왔다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른다는 것, 너무나 많은 손해와 반발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백성들이 이 반응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따르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준 빌라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편을 조금만 더 들어주면 이거 자칫 민중봉기가 일어날 판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믿을 수 없는 치욕을 얻게 됐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혹시 상황과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내가 순종을 미루고 있다면, 주저하고 있다면 이 말씀과 함께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헌신적인 순종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아마샤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시 주저해요. 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를 생각하면서 주저주저합니다. 야, 당시로 볼 때 군사 10만 명을 살 정도의 돈이었다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 은 1달란트는요, 노동자 12,000명의 하루 품값이에요. 그러므로 은 100달란트는 120만 명의 하루 품값에 해당하는 거예요. 용명 1인당 12일치의 품삯을 주고 노동비를 주고 고용한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주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미 줬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회수도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 100달란트보다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빨리 순종하라는 거예요. 빨리 결단 내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자, 헌신적인 순종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해요? 아마샤가 결단을 내리고 이 용병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상상 초월의 승리였어요. 11절 12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담력을 냈다. 이 말은 힛 하짝, 강하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마샤는 스스로 강하게 했어요. 이 말은 아마샤가 추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신앙을 통해 담대해지도록 힘썼다는 거예요. 자, 돈으로 고용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포기했어요. 대신에 신앙으로 무장하고 용기를 냈어요. 아마샤는 에돔과 싸워 철저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로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았어요. 만약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를 쓰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용병들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면 패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은 100달란트는 이미 지불했으니까 끝난 거고 전쟁도 패하는 막심한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종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러니 대승 자체가 은 100달란트에 대한 보상이에요. 승리를 위해서 은 100달란트를 용병을 샀으니까 100달란트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미 승리했으니까 100달란트는 보상 끝났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수많은 전리품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용병과 나눌 일도 없죠. 10만 명을 돌려보냈으니까. 예, 다 남유다가 가지면 되죠. 그러니 더 풍성하잖아요. 자,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쥐고 있는 것, 놓으라면 놓고, 저거 잡으라면 잡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이키라면 돌이키고, 그만하라면 그만하는 거예요. 자, 헌신적인 순종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 경험해 보셨습니까? 순종의 삶 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탑을 우리가 쌓되 부실한 탑, 무너질 것 같은 건물, 그런 탑을 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지 못한 신앙은 그런 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견고하게 내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탑, 강건한 탑, 흔들리지 않는 탑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절제하는 신앙, 정말 부족함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역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 내가 함께할 자와 함께하지 않을 자를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는 자와 잘 연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자와 어떤 인간적인 도모를 갖지 않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행동하게 역사에 주옵소서.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는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끊임없는 아낌없는 보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헌신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상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지만 어떤 순종이든 그 순종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즐거이 순종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